내리다가 꽃을 들어가 무시하거나 무거운 살짝 30cm만 마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데려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무사하거늘 누가복음 8장 33절 말씀. 아멘. 유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낮의 더위가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만 같아요. 아주 많이 더워지기 전에 우리 유년부 친구들 만나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오늘은 새로운 찬양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우리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홀로 일꾼이 살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 저희 유년부 자녀들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 주어진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하며 율동하며 전도사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유년부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샬롬, 유년부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이제 앞으로 2번만 더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선생님들과 함께 유년부에서 옛날처럼 그렇게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답니다. 자, 기대하고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없도록 반드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여러분은 장례식장에 가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어릴 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결혼을 하고 어른이 되어서는 많이 가보았어요.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사람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은 아직 어려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게 된답니다. 보통 죽을 때는 나이가 들어서 죽기도 하지만 어릴 때 죽는 경우도 더러 있답니다. 여러분, 며칠 전 뉴스를 봤어요. 그것은 바로 인도네시아의 어떤 한 묘지에서 있었던 장례식이에요. 신부님께서 장례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읽고 있는 그때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유리관 속에 들어있던 시체가 손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와, 정말이래요. 깜짝 놀랐겠죠, 사람들이. 그런데 죽은 시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나요? 다시 살아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 죽은 시체가 부패해서 팽창하게 되면서 근육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지요.
네.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정이 나와요. 부모가 없는 세 남매만 살아가는 어떤 가정에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장례식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과연 이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기대하며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는 예수님의 아주 친한 친구인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나사로에게는 여동생 2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아주 급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대요. 예수님의 아주 친한 친구인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모두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기다렸어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셔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나사로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죽은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와서 말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원망스럽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내 오라비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었다고 하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의 또 다른 동생인 마리아도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는 펑펑 울었어요. 마리아와 함께 온 사람들도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울고 있었어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슬퍼서 우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감정이 격해지셨어요.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물으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십시오. 이 말을 듣고 마르다가 황급히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예수님, 오빠가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지났습니다.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기도하시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저는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살아서 걸어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 정말 4일 전에 죽었던 나사로가 썩은 냄새나는 몸으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어요? 분명히 나사로는 병으로 죽었는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마르다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오신 그 예수님께 똑같은 말을 했어요.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언제 오셨나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4일 만에. 이미 다 썩고 냄새가 날 때. 완전히 죽은 뒤에 오신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을 때, 아무런 살아날 가망도 없을 때 오신 거지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늦게 오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만이 자기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원래의 인간은 죽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랍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되고 그 대가로 죽음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러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마귀 사탄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만 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보시고 잔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면 밝은 아침이 찾아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에서 깨어날 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안겨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이 아니에요. 심판도 아니에요. 멸망도 아니에요. 오직 영생이에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오직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 아니다. 심판 아니다. 멸망 아니다. 영생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 영생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멸망이 아니요 죽음이 아니요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유년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예수 안에서 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 생명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요절 암송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리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친구들아, 다음 주까지 외워와. 반가. 여러분, 총무 선생님이에요.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잘 보내셨나요? 최근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부 유흥시설로부터 시작해서 폭발적으로 또 늘어나는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도 더 확산되지 않고 조금씩 관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생활방역수칙 잘 지키셔야 되겠죠? 기침 재채기할 때 팔로 가리고, 그리고 밖에 나갈 때 항상 마스크 쓰고, 사람 많은 곳, 특히 밀폐된 공간은 웬만하면 가지 않고, 그리고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항상 비누로 손 깨끗하게 잘 씻고, 기본적인 수칙 잘 지키셔야겠죠? 그럼 이번 주 유년부 영상예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유년부 예배는 6월 7일부터 정상화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대예배 드렸던 친구들도 그날부터는 유년부실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해보아요. 두 번째, 지난주 5월 15일은 우리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멋진 친구들 되어보아요. 그리고 세 번째, 어린이 줄 때 선물로 준비했던 힙색 크로스백 아직 안 받아간 친구가 있습니다. 행정실에서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꼬마 새우 키우는 미션. 지난주에 두리 친구와 설리 친구가 그 모습을 보내왔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멋진 선물 준비했습니다. 다섯 번째, 지난주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번 주도 지난주 예배 드렸던 모습, 로절 암송했던 모습, 그리고 한 주간 즐겁고 행복했고 기뻤던 모습 등등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다음 주 예배 인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은 우리 안효담 어린이, 김도현 어린이, 그리고 기도는 우리 이형규 부장 선생님, 그리고 성경 봉독은 남혜린 어린이, 그리고 요절 암송 안내는 정관호 어린이.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우리 2학년 2반 박현정 선생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박현정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 한 번씩 꼭 할 수 있는 친구들 되도록 해보아요. 다음 주도 우리 코로나19로부터 승리하는 건강한 한 주 되시고요. 힘들고 지칠 때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지켜달라는 기도 꼭 잊지 말고 한 번씩 해보도록 해봐요. 그럼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해봐요. 안녕, 파이팅!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를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요 내용을 읽어 볼 텐데 동영상을 멈춤을 해놓고 모두 읽은 다음에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글을 읽을 때 이렇게 베다니,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인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밑줄을 그어 놓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으면서 그렇게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네, 긴 내용이었지만 친구들 잘 읽어봤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서 선생님과 함께 퀴즈 한번 해볼까요? 1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동네가 어디인지 지도에서 찾아 표시해 보세요. 선생님이 조금 기다려 주겠습니다. 어디일까요? 찾았어요? 네, 맞아요. 우리 내용에 보면 첫 번째 베단이라는 동네라고 있지요. 베단이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잘했어요, 친구들. 자, 2번 나사로의 여동생들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한번 적어볼까요? 네, 자, 앞에 다시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누구였죠?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 잘 적었습니다. 3번 마르다는 왜 예수님께 불평했나요? 이거 적을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이 조금의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적기 힘든 친구들은 그냥 이야기로 한번 해봅니다. 이야기로 하거나 적어봤어요? 자, 선생님은 역시 앞에 가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왜 불평을 했을까? 자, 쭉 두 번째 문단에 있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원망스러운 듯이 말했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네, 왜 불평을 했지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고, 그래서 오빠가 죽었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4번,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자신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자, 요 윗부분을 한번 볼까요? 여기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네,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5번,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나요? 네, 우리 모두 당연히 그것을 믿죠.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과 함께 퀴즈는 다 풀어보았고 43쪽에 선생님과 함께 ABL 한번 볼게요. 나사로의 몸에 글자가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규칙을 찾아서 네모 안에 알맞은 단어를 적으세요. 나는 무엇이요? 무엇이니? 자, 이거는 우리 앞에 했던 거니까 잘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성경 공부 11과 친구들 힘들었을 텐데 잘 했습니다. 뒤에 44쪽에 요 내용들은 부모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